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신약의 중심 말씀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이 신약 성서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각자가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은 또 있겠죠. 저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90분 강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심 내용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결론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차가 이제 서론이 있고요. 그다음 디아코니아와 교회 공동성, 디아코니아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다음 소통, 그리고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이 당신의 목숨을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때 섬긴다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 섬김, 봉사하는. 예수님께서 죄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당신의 목숨을, 귀한 목숨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섬김의 수준이고 정도이고 깊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저도 외동딸이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비슷한 방식의 표현은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당신의 피를, 살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지나친, 그 깊은, 그 넓은 섬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온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로 우리는 응답하고 그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사회봉사, 봉사인데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강의는 핵심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잘 나오고 있네요. 이상권 목사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권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좀 쳐주세요. 이 스크린에 큰 화면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여러 번 문자로 전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섬기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과정에서도 그랬고 코로나 끝난 이 시점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하는 기독교 시민단체가 있죠. 거기에서 3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볼 거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해결 방안, 대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왜 위기일까? 물량주. 너무 양적인 성장에 너무 집착한다. 성장은 중요합니다. 생명체가 올바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갈 때 성장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장이 멈춘다면 그 생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목표가 양적인 성장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한 인격을 갖춘 어른이 되기까지 양적인 성장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걸맞는 됨됨이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숙. 성장에는 성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약간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듣다가 좀 지겨우시면 주무십시오.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큰 소리로 하면 또 깨어나시면 돼요. 또 계속 들으시면 돼요. 네. 너무 90분 동안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너무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90분 동안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어도 됩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성경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잠자는 중에 있었던 강의도 기억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 90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무엇을 가르치고 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달하지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기대합니다. 제 강의가 보잘것 없겠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보잘것 없지 않거든요. 네.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교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또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설교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죠. 한국 교회만큼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2년 반 정도 한인교회 교인들 독일에 와서 60년대 말에 70년대 초반에 광부로 오시고 간호사로 오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또 그분들의 자녀들 그분들하고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네. 한 2년 반 정도 개척교회 목회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6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만 9년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독일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수요 예배가 없어요. 네,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중심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딱 해요. 10시 또는 11시. 설교 한 번. 여러분 독일로 갑시다. 독일. 설교 한 번 하고 한 번. 근데 너무 미안한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요.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해요. 화요 기도회. 이렇게. 저녁에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우리처럼요. 금요일 뭐 9시에 모여서 새벽까지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화요일 6시 모여가지고 7시까지 딱 1시간 화요 기도, 화요 저녁 기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갔습니다. 딱 1시간.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제가 출석했던 독일 교회는 그러했어요. 네. 그분들은 설교에 대한 위기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화요 기도회 때도 그냥 성경 구절 읽고 간단하게 그냥 나누고 설교가 아니죠.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많은 설교에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위기를 만듭니다. 위기. 제가 지난 방학 때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개월 정도 휴가를 하셨어요. 병가를. 설교가 너무 많고 신방 사역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사역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몸이 다운되시고 완전히 소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휴가를 하셨어요. 병가죠.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들이 차례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설교의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성경적인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로 키워나갈 때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는데 전문가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발, 먼지가 가득한 발, 당신 손으로 손수 만지면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하죠. 그죠?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섬김. 헬라 단어로 디아코니죠. 섬김. 섬김의 리더십인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부족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재산 가지고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회자가 싸우고, 장로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그죠? 당회와 안수심사회가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이제 재산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남긴 유산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남겨진 유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은 싸우게 돼요. 유언을 남기시고 가시면 그 싸움의 정도가 해결이 좀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산 앞에서는 형제도 자매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문장이 있죠. 돈은 피보다 진하다.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영화 감독들이, 시나리오 대본을 쓰는 분들이 그냥 공상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재산 분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비윤리적인 목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목회자, 중직자들이 해당됩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일반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소리집사도 아니고 중직을 맡은 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가끔씩 실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실수하지만 일반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자가 가끔씩이라도 실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 가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신뢰지수가 낮아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로 좀 볼게요. 이게 숫자가 나타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2010년 조사입니다. 한국교회 믿을만한가? 일반 사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개신교 20%, 가톨릭 41%, 불교 34%. 2014년 한국교회 21, 또 비슷해요. 개신교는 20에서 21, 가톨릭 좀 내려오고 29, 불교도 내려왔어요. 그죠? 네. 우리는 그래도 14년 전에 1.3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글을 보십시오. 무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신교 믿을만 합니까? 100명 가운데요, 8반올림에서 100명 가운데 9명이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명 가운데 가톨릭 32명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 100명 가운데 26명이 믿을만하다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치수 보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2020년으로 14년 이야기했죠, 그죠? 2020년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 개신교가 아닙니다. 가톨릭 30%, 100명 가운데 30, 1000명 가운데 300명, 그죠? 불교 26%, 개신교 18.9, 반올림에서 19명, 100명 가운데 19명, 1000명 가운데 190명. 여러분, 지금 2010년, 2014년, 2022년 조사 결과는요, 우리 개신교는 계속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동메달은 됐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올림픽 메달 순서가 아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2021년으로 넘어와서 한국 개신교 여전히 21%, 23년 21%.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는 20%에서 21%, 조금 올라가면 1% 오릅니다. 그렇죠? 지금 10년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10년 통계부터 2021년 통계, 2023년까지 왔어요. 그죠? 가장 호감 가는 종교를 물었습니다. 가톨릭 24.7%, 불교 23.4%, 개신교 20%를 유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비호감이 다른 두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 16.2%. 여러분, 이게 수치로 보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좀 낮겠지.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그죠? 뭐 가톨릭보다 뭐 조금 낮을 거야. 불교보다 조금 못하겠지. 근데 숫자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기. 물론 위기의 또 다른 말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위기니까 그게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위기에서 호전되다가 더 큰 위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희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가 한국교회가 위기였는데, 위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시점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목회자 세미나를 기점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신학생들 데리고 강의하잖아요. 해도 아멘 안 합니다. 왜냐면 공부거든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아멘 이러니까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어제도 강의했지만 학교에서
박수 안 쳐줍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박수 쳐줄 때는요, 다음 주 이런 일이 있어서 수업 안 하고 휴강합니다. 이럴 때 박수. 강의할 때 박수 안 쳐요, 학생들이. 강의 안 한다고 할 때, 휴강합니다 할 때 박수 쳐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90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아멘까지 하시고,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김병영 교수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한 12년 동안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7가지 대안을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기독교인을 양육해야 된다. 교회와 사회가 서로 소통해야 된다. 대화를 좀 하고 오해를 풀어야 된다. 공격적인 전도는 좀 이제 하지 말자. 전도를 중시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우리만 생각하고 막 공격하지 말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요, 내일 남성현 교수님, 성교학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학교에. 그분이 오셔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성교와 전도가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방법이. 내일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된 교인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만 하고 돌아가서 6일 동안 직장생활에서 또 가정의 터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만 교인. 6일 동안은 교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초에서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이 목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모교회 방학 중에 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한번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가 교사들 가운데 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에 가까운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기독교 종말론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그럼 바른 성경에 입각한 성경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아시고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신 일이죠. 성경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신천지, 그죠? 신천지가 저희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문 바로 밑에까지 와서 전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신천지 멤버들이요, 저희 교문 밑에서 학생들 내려오고 올라갈 때 약간 언덕길이거든요. 한 15도 경사길인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전도지죠. 네? 그런 것들을 주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저희들 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싸웠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바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장사를 해도 거기에 도덕이 있고 상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신학교 교문학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전달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박수가 제가 더 센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수가 다음 센 이야기에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연구실에 있다가 또 이제 강의하러 가고 그러지 교수님들이 이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연구실이라고 그러는데 책
책도 놓고 이렇게 의자도 몇 개 있고 학생들 오면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작은 연구실이 있는데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문을 잠그고 안 다닐 때도 있거든요. 뭐 학교 아니니까 누가 뭐 도둑이 있겠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신천지 전도 멤버가 들어와가지고 쪽지를 남겼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코로나 생기기 한 7, 8년 전에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제 간부가 받더라고요. 리더격이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당신들. 잘못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주인이 없는 방에 그렇게 들어가도 되느냐? 사람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놓고 나와도 되느냐? 무단침입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세게 항의했습니다. 박수가 나와야 돼요. 그분이 간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더 잘 시키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호통을 쳤어요. 어디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는 2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걸 이제 붙여놨어요. 세워놨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로 세워놓지 않으면 들어와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문 안으로 못 들어오고 교문 바깥에서만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교문 밑에는 안 오고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장신대 오려면 이제 지하철 5호선 타고 내려서 올라오거든요. 지하철 그 입구에서 전도합니다. 네. 거기까지 밀려갔어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단하고는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소통 강조하지만 이단하고는 소통 안 해도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단하고. 네, 거기는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푼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제가 말씀으로 싸우니까 물러갑니다. 네. 택시를 타고 올 때 기사님이 신천지 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전도를 합니다. 제가 장신대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 한 15분 기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한편 저는 그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을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분처럼 택시를 탈 때 기사님에게 전도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목적지가 신학교인데 기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직업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더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신학, 교회, 지역사회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다. 서로 간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 디아코니아 섬김과 교회의 공적 체계, 공공성. 디아코니아와 공공성의 개념, 성서의 기초를 봅니다. 사전적으로 디아코니아, 제가 말씀드렸죠. 섬김, 봉사, 나눔. 이 단어는 복수 또는 공동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섬길 수도 있죠. 분식 직감에 딱 나옵니다.
자기를 섬기세요. 셀프 서비스. 물은 셀프입니다. 그렇죠? 셀프 서비스. 물은 셀프 서비스.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미국에 가면 water is self service 이런 문장 안 써요. 그건 코골이죠. 틀리니. 네. 그죠? 네.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 민족이 대단해요. 창의성이. 그죠? 네. 물은 셀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섬김은요, 복수를 전제해요. 두 사람 이상. 그렇죠? 네. 섬김, 봉사나. 공공성은 한 개인, 그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습니다. 또 한 단체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두루 연관되고 있는 특성을 가리켜서 공공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 마틴 마티라는 분이 신학적으로 그러면 교회의 공공성은 뭐냐? 교회 공동체 유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장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단입니다. 광장교회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광장교회가 속해 있는 광장동, 광진구, 그 안에서 사회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광장교회의 공적인 책임성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 광장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대표적인 종교인 대표 집단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공적인 책임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점점 지역을 넓히거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공공성은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신구약 성경을 딱 두 개의 구절로 요약하는 게 있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어느 나라 사람까지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네? 예수님의 어떤 섬김,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보면 이웃은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지만요. 저 아프리카 땅끝, 우간다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남미 대륙을 말하면 아르헨티나 제일 땅끝에 있는 포클랜드 섬이라든지 그 먼 곳에 있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은 매우 놀랍고 깊고 넓은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이 저희 전공이에요.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영성이란 뭔가 하면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이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내 바로 옆집인가? 우리 아파트 전체 구역인가? 우리 동네 전체인가? 우리 군가? 우리 도인가? 우리 나라인가? 아시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피를 받았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마이크 들고 지금 제가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저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교회는 섬김 사역을 통해서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네.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바로 사회적 공동선입니다. 뭐 자유, 평화, 진실, 책임, 화해, 그죠? 예. 성령의 열매들이 사회적 단어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섬김,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말씀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도 딱 1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제자 공동체, 빛과 소금의 역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마음 10장 45절 나와 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까지 주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왕들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는 엄청나게 국민들을 향해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투표 결과 국회의원이 되면 약속했던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은 섬기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학생들한테. 요즘 MZ 세대들 앞에서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섬겨야 됩니다. 뭐 100명 강의, 뭐 80명 강의, 150명 강의, 필수 강의도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럼 뒷자리에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자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젯밤에 뭘 했길래 공부 시간, 수업 시간 자느냐? 화를 내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신 신진 박사님들 제가 수업을 봤습니다. 그분들은요, MZ세대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요. 뒤에서 학생이 잡니다. 가가지고 깨고 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어요?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그럼 학생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더 자라. 약간 과장했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신진 박사님들은요,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럼 학생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 안 자는 거예요. 매로 어젯밤에 뭐 했냐면 부모님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안 통합니다. 지금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길 것인가? 물론 그 신진 박사님의 그 방식이 100%꼭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방식과 지금의 방식을 조금 비교하면서 더 적합한 방식이 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느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내가 어떤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네.
사회적 삼일체 이런 이제 뭐 좀 어려운 신학적 단어가 있는데, 몰트만 선생님이 올해 4월달에 제가 알기로 93세의 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나온 유명한 칼빈 신학을 하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예요. 이분이 페레포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각각의 독특성을 유지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서로 간에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자유로운 교제 가운데 상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서로 안에 거주함으로써 하나의 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여러분 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렵게 썼죠.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왜? 있어 보이잖아요. 네, 몰트만 선생님도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따로 놀지 않고 교제한다는 거지. 서로 내주하고 안에 들어가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옆에서 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영적인 펠로우십을 가진다.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페레코레시스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교회 공동체도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사회와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 네. 네, 복음에 합당한 몸사 평화를 위한 독일 신학자, 독일 개신교 회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했던 볼프강 후보라고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자기 논문에서 교회의 공공성, 웨펀틀리케 테올로기, 독일 단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예. 사회를 향한 섬김이 있고 그것은 인권운동, 평화운동으로 정치적인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한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 히틀러 지하에서 나치의 그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600만을 학살했던 거기에 반대해서 저항했던 우리나라의 주비철 목사님과 비슷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개신교 루트교 목회자였고 독일 신학자. 이분이 인간의 사회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그 책에서 이런 구절들이 제가 뽑아왔습니다. 개인은 이웃을 통해서만 존재, 타자는 이웃입니다. 개인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독자가 아니랍니다. 한 개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이웃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다른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아들과 딸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여기에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부모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딸이 있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고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담도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어서 곁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옆에 있을 때 아담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혼자를 강조하는 시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분식집에 가도 식당에 가도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공간이 딱 있습니다. 혼밥. 혼밥이 유행이에요. 혼밥. 혼자 먹는 밥이에요. 혼밥이. 밥만 그래요? 술도 그래요. 혼술 이런 이야기죠. 그죠?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혼술 이런 단어하고 친하진 않겠지만 네. 커피하고는 친하죠. 홈컵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커피숍은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혼자 가서 커피 마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꽤 있습니다. 커피숍 가보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 이런 데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키고 5시간, 6시간을 그 자리에 있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고 자리를 비우자 다른 손님이 오잖아요. 회전율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스타벅스에 가면 프랜차이즈 2시간 이상 있으면 차 한 잔을 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페레코레시스 이야기, 무한한 친밀감 속에서 상호 침투를 통해 나와 너는 얽혀진다. 언제나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가장 깊이 참여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하고 정신적 상호교류의 도도한 강물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앞에 몰트만 교수님이 이야기한 페레코레시스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네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페레코레시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교통, 상호소통. 근데 몰트만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페레코레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소통, 상호교류.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면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동체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근데 이 순서는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보면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몰트만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적용을 그렇게 했죠.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상호 소통하고 상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삶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교회도 적용합니다. 혼자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의 세상 과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배가 아닙니다. 돕고 봉사죠. 디아코니아, 섬김. 근데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지배합니다. 근데 섬김. 섬기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싸우다가 부부 간에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싸우죠, 그죠? 목사님 부부라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이 싸움이 언제 그칩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둘 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다. 그죠? 한쪽이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향한 섬김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때 부부싸움도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섬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타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금 제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 후반부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가 지역사회. 우리가 잘 아는 마을,